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못난 나의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나를 힘들게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다 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헤아리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한 번 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못난 나의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
나를 짓눌러 나를 힘들게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아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헤아리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왜 니느웨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친히 설명도 다 해주셨습니다. 그곳에 악독이 있기 때문에 그 악독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가서 외쳐라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제 타러 간 겁니다. 욥바가 사실은 이스라엘 저기 해안에 있는 그 항구 도시인데 거기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그런 이제 유일무이한 기록이 오늘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간 예는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메사이아라고 고백한 것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진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따라다닌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그 제자들은 다 나중에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에 이 가룟 유다는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요나와 이제 직접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전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나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거부한 케이스고,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는 경우도 이게 불순종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하되 이제 조금 다르게 자기 맘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기는 다루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다루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이 거짓 선지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일날 요즘에 어떤 걸 살펴보냐면 이방인이 예수님 믿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 15장 이번 주에 또 살펴볼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경우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합니다. 파견해서 거기 가서 이제 사정을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제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런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단이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요나 같은 경우는 그냥 싫으니까 대놓고 도망가 버렸고,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바대로 또는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가 많으십니다. 사실 많은 선지자들이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얘기할 때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눈물이 많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고초를 그렇게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과 가서 잘 지내라. 바벨론과 척지면 망한다. 그런데 유다 다른 그 선지자들은 원치 않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독립국가를 유지해야 되고 우리는 이집트와 함께 저 바벨론을 맞서 싸워서 승리한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누구도 좋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막 괴롭히고 막 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래서 우물에 던졌는데 다행히 우물이 마른 우물에 던지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이제 전쟁에 패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이제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대피하는 거죠. 거기 가서 독립운동을 계속하는데 그때 예레미야를 또 데리고 가죠. 붙잡아서 끌고 가는 겁니다. 강제로. 그리고 예레미야가 거기서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불한 대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요나도 고초를 겪었습니다. 어떤 고초를 겪었죠? 전무후무한 물고기에게 먹히는 큰 물고기한테 먹혀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고초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 고초는 예레미야가 겪은 고초와는 다른 고초입니다. 왜 다릅니까? 예레미야는 말씀을 올바로 전하다가 당한 고초고 요나는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도망가다가 당한 고초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사는 삶이 3일이긴 하지만 결코 좋진 않겠죠. 우리 뱃속에 있는 게 부글부글 끓어오는 가스지 않습니까? 가스 속에 3일 사는 건데 이렇게 유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요나가 당한 고초는 한편으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자업자득인 그런 고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의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간 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불순종이 됩니다. 불순종.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큰 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불순종이 큰 죄라고 생각 사실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뭐 잡아다가 매우 쳐라. 내지는 뭐 감옥에 가두어라. 내지는 뭐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형을 시켜라. 우리는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순종이 굉장히 큰 죄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전시에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관이 그 군인을 즉결 처형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이 여러분 간단한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왕의 명령에 죽을 수 있습니다.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게 어딨냐? 라고 우리는 따지잖아요. 그리고 요즘 감옥에서는 여러분 사형 판결을 받아도 사형 집행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번에 기사 나오기는 어떤 아주 흉악범인데 감옥에서 천수를 다 누리고 죽었다.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너무 흉악범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대부분의 국민이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분인데 사형을 안 하니까 감옥에서 천수를 다 누리고 살았다는 거죠. 재워주고 먹여주고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왕이 다스리는 곳 지금도 뭐 북한이나 또는 공산당이 다스리는 곳 또는 중국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극단 이슬람이 다스리고 있는 예전에 뭐 사실은 굉장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민주주의 국가처럼 해서 자유로운 국가였는데 지금은 뭐 여성분들이 히잡 안 쓰고 하는 분이 없잖아요. 눈만 내놓고 다니잖아요. 예.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왕이 정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냥 폐가 망신일 뿐 아니라 폐가 망신을 넘어서 삼족이 멸해지는 일이 지금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어떤 벌을 받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오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 명령을 불복종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안 믿는 분들은 아이고 하나님한테 무슨 그런 고난이 있느냐라고 따지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안 듣겠다. 이건 내 주권에 관한 것이고 내 자주성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죠.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이 세상에서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유보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앞에 왔을 때는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 불순종의 과정을 먼저 봐야 돼요. 자, 불순종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은 겁니다. 아, 난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겠다. 이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가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그들이 강력해져서 우리 나라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오겠지. 그러니 나는 전화를 가지 않는 게 좋겠다. 먼저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심하게 되고 결심한 것을 실행하는 거죠. 실행한 것에서 어떤 실행을 했습니까? 그가 이제 욥바로 갔는데 욥바로 간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서 뱃삭을 내고 어디 배를 샀다고요? 다시 쓸어 가는 뱃삭을 내고 그 표를 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욥바로 간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거기서 그가 마음먹은 것을 다시 쓸어 가는 뱃삭을 주고 표를 사고 그 배의 탐을 통해서 그의 생각과 그의 결심이 행동으로 표출돼 버렸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죄가 있는 겁니다.
동기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고 그 다음에 행위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기로 지은 죄를 모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죠. 그리고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의 행동이 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처벌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행동이 드러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의 불순종이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성.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마음 먹는 것을 우리가 돌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여러분 이게 불순종으로 행위로 표면화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그 단계에서 나를 돌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인가. 뭐 이제 우리 애들이 그 엄마 아빠 말을 이제 얘기하면 안 따르는데 어렸을 땐 따르죠. 예, 어렸을 때는 안 따르면 뭐 손바닥 떼! 그래서 띵띵 때리지만 잉 울면서 따라하기도 하고, 저 어렸을 때는 종아리 꺾어!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최고로 얇은 거, 약하게 생긴 거 그런 거 이제 잘라오면은 다시 꺾어! 그러면 이제 두꺼운 거 하면 이제 종아리 막 맞으면서 막 이게 막 피나면서 잉 울고 막 그러니까 이제 듣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유스가 되면은 이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제 그전에는 애들이 창피한 거를 압니까 모릅니까? 분노를 압니까 모릅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다가 이제 그 희노애락의 감정을 알아가고 그것이 이제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 게 여지껏 중요했는데 이제 새롭게 중요한 게 생기는 겁니다. 어떤 때는 분노, 이게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분노가 여러분 내 자존심을 건드려 가지고 화나는 게 있고, 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분, 올바로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어지는 것에 대한 또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게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창피함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누구에게 창피한 거예요? 이제 그 관계성이 엄마 아빠 또는 형 동생에서 어디로 확장이 되냐면 친구와 선생님으로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지껏 살아왔던 엄마 아빠의 이 관계성에다가 새롭게 추가된 아이들 사이에서 선생님 사이에서 다른 관계성으로 이제 이게 확대되면서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가 되냐면 다른 아이들 간의 관계성, 그 다음에 선생님과의 관계성을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에 또는 화내는 것 또는 창피한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알아가는 거죠. 이제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고 이쪽을 더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나쁜 거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아이의 입장에서는, 유스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엄마 아빠의 관계성은 이미 형성이 돼 있고 새로운 관계성 형성을 배워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배운 관계성을 가지고서 여러분 어른이 돼서도 평생 뭐라는 겁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의 관계성을 형성해 가는 겁니다. 이게 테스트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춘기에 애들이 막 말을 안 듣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도 어찌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 볼 때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그 과정을 아이가 새로운 관계성과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는 그런 과도기의 단계에 있다는 걸 이해해주고 잘 돌봐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엄청 화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화가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엄청 나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인자가 많으셔서 즉시 심판을 안 하신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잊어버리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생명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적혀 있고 거기에 뭐가 적혀 있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속의 동기까지 다 적혀 있다. 네, 다 적혀 있다. 다 기억하신다. 그러면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여러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나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고 그걸 선택했을 때 내가 체면이 깎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밝혀졌을 때 나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인데 그게 드러나니까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그 명령을 거부하는 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해는 해주시지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나한테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지시가 요나의 경우에는 부당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높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틀립니다. 다만 내 입장에서는 내가 맞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하시냐면 교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죠. 따먹었는데 따먹은 근거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가지고 싶은 만큼 탐스러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아담과 하와 자기들이 판단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 먹을 게 됨을 통해서 그들의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 생각과 판단보다 더 낫고 중요하다고 하는 그 동기가 따 먹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을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오만합니다. 그리고 거만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기가 한껏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성경에서 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이거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안 하죠. 이걸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죠. 근데 이것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선택의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시험과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라는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동기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결정을 해서 거기에 내가 손으로 뭔가를 하든가 발로 걸어가서 뭔가를 하든가 내 주님이 주신 이 뇌를 우리가 지혜로 생각한다면
그걸 가지고 뭘 한다든가,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과 생각보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더 낫습니다,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정말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100%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만 살겠다고, 살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 매 순간마다, 매 판단마다 하지 말라는 것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라고 하는 것 얼마나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나는 뭐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까? 나는 교만하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네, 옛날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기를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왜 순종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삶을 사는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신실함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그분 안에서 쉼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교만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언제 순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순종할 수 있는데, 그 힘과 능력은 언제 주어지냐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사 간청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순종이 가능한 거죠. 내 의지나 내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 의지와 결정을 어디에 써야 되냐면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내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에 써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돌봐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먼저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하잖아요. 그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순종을 생각하고 그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여러분 얼마나 단순하게 살아갑니까? 이제 뭐 엄마 아빠가 있으면은 애들이 막 엄마 아빠가 달려오잖아요. 옆에 뭐 사자가 뛰어오든 호랑이가 뛰어오든 상관이 없잖아요. 엄마 있으면 아빠 있으면 달려와서 안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무슬림 지역에 가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어떤 한 분이 선교사님에게 질문했답니다. 선교사님, 10년이나 이 그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회심하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내가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2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네? 10년 동안 겨우 2명이요? 아니, 딴 데 가서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그만하시지 뭐 10년 동안 겨우 2명 구원받았는데 왜 여기 이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는 아니,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왜 나보고 여기 있냐고요? 예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시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 있지 말아야 되느냐가 여러분 몇 명을 구해냈느냐,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냐, 아니면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고 예수님이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 떠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뭐 100명이 구원받든 1000명이 구원받든 한 명도 구원받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10년 동안 2명밖에 구원 못 시킨 것은 그것은 열매가 너무 적습니다.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판단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판단은 나보고 여기 있으라고 하는 거니까 난 여기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단순한 예가 또 어디 있냐면 기드온의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10,000명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32,000명 모았죠? 돌려보내라. 10,000명 남았습니다. 돌려보내라. 달랑 300명 남았습니다. 예. 기드온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5,000명이 모여있는 데에 가서 밤에 가서 횃불 들고 그다음에 나팔 불 다음에 깨뜨리고 뭐 해라. 300명 달랑 가지고 기드온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단순하게 가서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판단으로는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될 리가 없죠. 300명 대 여러분 135,000명이면 450대 1인데 45대 1로 싸워도 못 이기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설 있지 않습니까? 17대 1로 싸워 이겼다. 네. 최고로 많이 싸워도 17명 못 이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450대 1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어린아이 같이 듣고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나는 무엇을 실행해야 하는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결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드리고 모든 사실은 주권이라고 하죠.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뭐 기도원 같이 뭐 135,000명 뭐 그런 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것을 가지고 먼저 실행해 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작은 것을 한번 순종해 보는 거죠. 되나 안 되나? 순종이 되잖아요? 순종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고 생각한 바대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순종이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이 안 되는 거, 조금 더 황당한 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황당하게, 좀 더 말이 안 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더 큰 것을, 더 말이 안 되고 더 황당한 것을 여러분 듣고서 그대로 실행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더 황당하고 더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더 순종을 더해가겠죠. 근데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엄청 순종 잘해가지고 엄청나게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열매가 맺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점점 축소되면은 거꾸로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있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작은 것부터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 생각과 판단에 다를지라도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창피하게 만들고 나를 비굴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와 놀라운 결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요나가 결국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 믿다가 예수님 믿고 그들이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독교인들로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희가 요나서 첫 시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열매가 그의 순종을 통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주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실행의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굳센 순종의 믿음을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내 생각과 판단과 다르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고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놀라운 다른 이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맞으시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생각과 신뢰를 저희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해 나감을 통해 믿음의 열매 맺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